예수님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 알려진 이후에 전 세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주목하게 되었잖아요. 지난 역사에도 현재에도 그 증거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서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지요.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지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데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전환되는데 교회의 생활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혹은 섬김이라든지 혹은 헌신된 삶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라든지 가장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생활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생활, 교회의 공동체 한 일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위한 갖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건강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어긋나고 출발이 잘못되고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만 치중해서 일상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잘하든 드나다닙니다. 종교의 적인 그런 행위도 굉장히 잘하고 잘 참여합니다.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만 그 반대로 치중하고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역시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신앙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집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집단 생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직장이니 가정이니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집단 생활만 중요해요. 그래서 집단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는 그 어떤 건 그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다 멀리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직장을 떠나고 오로지 거기 안에만, 그 집단 생활 안에만 주어지는 생활을 살아가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특별히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단의 집단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오늘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에 대한 비난과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나누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있단 말이죠.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비춰지는 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제 아내에게 비춰질까? 아니면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은 다른가? 교회에서는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목회자인데 집에 와서는 도대체 아빠도 남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정말 참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도 누구도 존경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16절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소금이라고 비유했고 하나는 빛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6절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 너희가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출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착한 행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걸어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하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데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인정해 주느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과거의 습관이나 행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변화를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훈련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알던 어떤 사람으로 비춰줄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내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이 찾아오고 많은 갈등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의 이런 꿈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이런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사랑을 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 그런 반응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삶을, 내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내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인내와 참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 동안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우리 주변의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상황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오래 참음이, 견딤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든 신앙생활을 위한 최적의 상황이나 환경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상황이 환경이든 우리 자신이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붙돋아주고 그럴 만한 여건과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 내게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찾고 그것을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상황이 환경이 내게 최적의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믿음을 포기하시겠어요? 구원을 포기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 때 인내하고 견뎌야 함이 괴로움으로 정말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힘들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너희에게 부딪히고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던 그 희생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평생 너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었던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가 용납하지 못하고 너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너를 바라봤던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가 참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말 순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때
그때 그 힘듦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답은 하나인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다가올 때 결국 그 순간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내 삶의 신앙의 삶이 점점 과거의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내게 비춰진다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되돌려 놔야 하겠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 그렇게 인내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할까?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구태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냥 조금 더 우회해서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아니면 때로는 좀 타협도 해가면서 좀 내 좀 편리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맞춰가면서 어떤 지금은 아니면 좀 넘어가고, 아니면 다음에 훗날을 기약하고,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편리하게 자기의 때를 맞춰가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유지하면 안 될까? 하나님 버릴 수는 없으니 그냥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맞춰가면서 내게 좀 기회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바꿔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으니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하는 신앙의 방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신앙의 마음을 그 마음을 접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때로는 잡초도 제거해주고 때로는 병이 들면 약도 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수확을 얻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씨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쉽고 편한 것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마치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땅을 일구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냐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내가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없이 천국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에요, 도둑. 그저 그냥 남의 걸 훔쳐서 그냥 도둑이 도둑.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구원이 없듯이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고통과 거기 안에 절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한없는 그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농축되어서 하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신앙의 삶도 그 십자가를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돼. 그게 참 좋은,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쉽고 편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듯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견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인내의 삶을 살고 견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음과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 그 삶에 꼭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려서 사는 신앙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거나 꺼려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에는 참 좋은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애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또 직장도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이건 지켜라. 이것은 네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래야 된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해라. 자랑해라.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굳이 내게 확인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한 번 숨기게 되면 평생 숨기게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 번만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니 그 한 번, 딱 한 번이다. 그 한 번 지혜롭고 현명해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참 많은 노력들을 여러분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이 되는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의 자녀라 하십시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아무튼 이제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사람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죠. 내 부모가 훌륭한데 그러면 내 부모가 훌륭하면 자랑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 부모에게 혹여라도 뭔가 잘못된 어떤 나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만 아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훌륭하다면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꺼려하거나 이것은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결코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비유로 표현을 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마치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더럽혀진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그릇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나 혹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부터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내가 지금 옷이 더럽혀졌는데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털어버리고 씻어내고 바꾸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마지막 선택의 하나 정도로 취급했던 것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선택의 1순위로 섬기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더럽혀진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제 평소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옷이 더럽혀서 벗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새 옷만 입으면 돼요? 몸을 씻어야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는 입에다 어떻게 옷을 또 입어요? 씻어야지. 샤워를 해야죠. 몸을 깨끗이 씻어야죠. 오늘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벗었으면 몸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채워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 샤워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깨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활동하기 전 단계, 이건 기도예요. 기도. 잘 깨끗이 세탁된 깨끗한 그 잘 갖춰진 잘 옷을 입고 생각도 마음도 이제 건전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옷에 어울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어울리는 모습으로 생활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다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옷도 좀 점검하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머리에 힘도 좀 주고 드라이기도 좀 하고 어떻게 해서 옷도 깨끗이 입고 넥타이도 차면서 몇 분을 들락날락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바꿔야 되는 게 뭔지 나를 점검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갈아입어도 그 맵시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는데 옷만 깨끗이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점검이 안 된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포기하기 쉽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 고집만 남아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잘 기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단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그런 마음의 결단도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꽃단장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싸움하려고 꽃단장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꽃단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내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고 내 믿음의 지체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관계만큼이나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가장 잘 어우러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도 만나고 믿음의 친구도 만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자, 여러분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식사를 해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끝날 때까지 한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젓가락도 갖다 주고 숟가락도 갖다 주고 막 하고 막 심부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삶은 어디서 마지막 꽃을 피우냐?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주를 하고 목고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듬고 청소를 하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로서 기도해주고 뭔가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모든 게 다 섬김이에요. 옷을 갈아입어도 무엇으로든 다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옷 갈아입었다가 평생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이 몸은 얼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얼룩이 죄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이왕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 생겨난 얼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 흔적이, 그 사랑의 흔적이, 그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십시다. 죄로 더럽혀진 옷은 냄새가 나지만 섬김의 얼룩은 향기가 있습니다. 죄의 얼룩은 부끄럽지만 섬김의 얼룩은 아름답습니다. 죄의 얼룩은 불행하게 하지만 섬김의 얼룩은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문을 열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 삶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요 제 환경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잘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잘못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 문을 열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를 알았으니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꿔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가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꿔보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나님 오시는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구원도 임하고 하나님의 또 복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